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돌아오다라는 제목입니다. 딱 눈에 띄시죠? 21절에서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평안히, 정말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돌아왔어요. 처음에 5국가 연합군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의 군사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이기기 거의 불가능한 전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와 고민이 있을 법했던 그런 상황들, 또 그런 마음들이 무색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너무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순종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깨뜨리고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아니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넘어섰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생명, 풍성함, 평안함,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신앙 여정의 종착점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안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잘 아실 만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때에 비추셨던 이 하나님의 성품과 얼굴빛을 똑같이 지금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추고 계십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그냥 한글 번역이 그냥 표면적으로 전달해주는 의미만 보시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5 왕들이 그렇게 작은 나라 왕이 아니고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 이 군대들, 특히 이 왕들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규 국가 제도와 군사 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찾고 쉽게 발견될 만한 곳을 은신처로 숨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이 왕들, 또 이 왕들 곁에 있는 참모들을 통해서 아주 잘 은둔할 수 있는 요긴한 은둔처를 만약의 상태에 대비해서 준비해 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숨어 있는 곳은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전쟁의 경험도 많지 않았던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 그냥 가서 쉽게 여기 있겠지 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숨어 들어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원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17절에 발견하였나이다, 이 단어가 원문에는 이런 의미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수동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서 찾아낸 게 아니고 찾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의역을 해보면, 우연히 찾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맥락과 의미와 배우의 실체와 이 모든 것을 다 반영을 해서 많이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5 왕들의 은신처를 찾아주셨습니다.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18절에 보면, 얼른 가서 큰 돌을 구해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 5 왕,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연합했던, 전쟁에 나왔던 5 왕 모두를 한꺼번에 생포했습니다. 처음 전쟁에 나갈 때
우리 다섯 왕을 막게다 굴에 이렇게 유인해서 이들을 생포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겠습니까? 다섯 왕들을 우리가 생포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라도 하고 나섰겠습니까? 근데 이 다섯 왕을 이런 방식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손에 생포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와 싸우는 적국의 수장을 잡았어요. 그렇죠? 연합군이니까 다섯 나라의 군대인데 다섯 나라의 왕을 다 생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거 아닙니까? 적국의 수장을 잡았으니까 그것으로 전쟁은 끝난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그 순종의 여정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 둘 사이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은 가서 전쟁해라,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를 얻어라, 이게 명령이 아니었어요.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가득 찬 가나안 현지인들을 진멸하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되겠죠? 자칫 전쟁에 승리했다, 적국의 수장들을 다 생포했다라는 결과에 심취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너무 큰 순간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잘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핵심과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결과에 안주하고 만족할 수 있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목표점을 향해 부르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예전 교회에 사역할 때 제가 존경했던 그 목사님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도전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지만 그때 제 기도 제목, 4년 동안 사역하는 기도 제목의 1번은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꾸중도 듣고 배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간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할 때 그 부르심의 내용이 너 목회해라,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전부가 다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목회의 길로 들어서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만이 목회자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목회자다운 목회자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에 순간순간의 부르심을 계속 확인하고 매 순간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로의 부르심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마음에 이렇게 정돈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게 부끄럽지만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 그냥 제 느낌입니다. 네. 교회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교회에서 이렇게 겪게 되는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과 업무들을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마주해야 되는지를 정말 많이 배우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럼 1번으로 그때처럼 똑같이 부르심에 합당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요 라고 똑같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거나, 또는 제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그 표현을 그대로 기도의 내용으로 아뢰는 횟수는 많이 줄었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목회자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만큼은 그때보다 더 제 속에 분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 보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걸 깨닫지 못했으면,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는 내가 목사가 되는 거라고만 생각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너무 잘 상상이 돼요. 아마 제가 지금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과 역할들에 대해서 아마도 굉장히 많이 불평하고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너무 불행하게 온통 원망과 불평과 투정으로밖에 안 살지 않았을까? 너무 다행이죠? 별로 불평과 원망과 투정 없는 표정 아닙니까?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간다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름에 다 응답했다? 결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름에 응답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볼일 다 보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도 없는 거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자녀이면 곧 상속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우리도 상속받기 위해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는다. 이건 싫어요. 고난은 싫습니다. 자녀 되는 건 좋은데 고난은 싫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건 너무 좋고 만족스럽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는데, 자녀니까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아버지를 닮아야죠. 아버지를 닮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싫어요. 죄와 싸우고 거룩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죄를 들여다봐야 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그런 삶은 싫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 분도, 단 한 분도 안 계시리라 굳게 확신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름 안에 고난도, 희생도, 사랑도, 거룩도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본문의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떤 여정을 지금 밟아오고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시점에 딱 전쟁을 막 감당하고 있는데 우박이 막 내려서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적군을 막 이렇게 무찌르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해.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멈추고 우박에 죽은 사람이 우리가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됐어. 아니면 거기서는 너무 양심이 그렇잖아요. 더 열심히 싸우다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더 많은 군사들을 적군을 진멸했습니다. 여기서 멈춰서 이런 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고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박의 순간에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체험한 순간에 멈추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와서 다섯 왕을 생포한 그 순간에 됐다. 이제 비로소 전쟁은 끝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멈추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멈추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우리는 멈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멈추실 거죠? 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진짜 완벽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가능성이 현실 세계에서는 단 1%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생을 통틀어 순종하기로 응답하는 것. 끝까지. 진짜로 그 영광의 순간을 보는 그 날까지 부름에 응답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갑시다. 멈추면 티가 나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멈추어 있다. 그러면 부끄럽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여러분이 서로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어도 그 오랜 세월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신실하게 응답한 그 여정의 열매로 여러분 속에 말은 하지 않아도 이미 연글대로 연그러진 그 보배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반가워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셨습니까? 남서울교회 성도로, 아니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또 부르셨지요? 아무개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또 목자로, 목장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양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귀하고 그 부르심을 안 놓치고 싶고 내가 실패할 지언정 그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내 한 다리를 걸치고 싶은 그 마음에 오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래서 나는 오늘 눈 뜨자마자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며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지를 마음에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열정과 집중력 가지고 계시지요? 다섯 왕을 생포한 기쁨도 여호수아의 이 집중력, 부르심을 향한 이 집요한 사랑, 이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왕을 생포했는데 돌로 그 입구를 막아서 봉쇄만 해놓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미 시간이 한참 지체됐다. 서둘러 재촉해서 군사들을 다시 전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참 지독하죠? 멈추지도 못하게 하고 쉬지도 못하게 하고 이 승리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다시 얼른 전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성향이 아니어서 이렇게 살지도 못할 뿐더러 이렇게 삶을 대하면서 정말 진취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한테 그걸 시키지 않아도 막 가슴이 답답해 오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이게 기질의 문제와 성향의 문제가 아닌 거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멈추지 않고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진멸해야 한다라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힘겨운 전장에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제가 일부러 안 읽고 남겨두었던 19절 마지막 부분, 너희 하나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부터 시작. 네.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냥 아모리 족속 5 왕들의 연합군 이렇게만 이해하면 절반밖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미 5 왕들의 연합군 중에 상당 부분은 진멸이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게 진을 빼가면서 진멸하고 또 진멸했으나 여전히 숫자가 얼마나 많았길래 여전히 남아있는 오늘 19절 표현에 의하면 후군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손에 넘겨주셨지만 아직 진멸의 손에 닿지 않아서 진멸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이 약속의 부르심이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아직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은 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너무 선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기질과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얼마나 생생하게 가슴으로 붙잡고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불쑥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딱 이 표현이고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내놓았었어요. 하나님, 제 목회에서는 어떤 열매와 결과를 주실 건가요? 이게 이렇게 문장으로만 이렇게 해서 뉘앙스가 사실 안 살아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릴 때는 제 마음에 이 묘한 심경의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뜻이 아니고 제 마음이 약간은 이렇게 삐딱해져 있었던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결과와 열매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그리고 그 이면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를 해서 딜을 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을 눈치챈과 동시에 이게 몇 분, 몇 시간이 지난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딱 내놓은 그 불과 몇 초 사이에 쎄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건 처음 느껴봐요.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쎄한 느낌.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얼른 그거를 이렇게 취소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한 기도니까. 그래서 얼른 다른 생각, 다른 기도로 이렇게 머리를 흔들고 바꿔버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바꿨어요. 열매가 걱정이고 결과가 걱정인 그 마음이 들킨 거잖아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는 전이었지만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결과에 대한 염려나 불안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이 결과에 대하고 열매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소관이니까 저한테는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성취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자신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며 삶을 마주할 자신은, 그렇게 사역을 마주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 태생이 아니고 그런 기질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이야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부르심의 음성을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주신다? 그러면 얘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르심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되든 안 되든 일단 쏟아붓는 시도는 할 수 있거든요. 제 기질과 성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세상 어떤 사람도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없지만 그분은 그럴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권한도 하실 만한 자격도 권위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볼 의사와 의향이 충분히 있는 거죠. 기꺼이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제가 기쁘지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부르심에 반응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욕심과 싸우고 계십니까? 내 안에 버려야 될 잘못된 성품과 싸우고 계십니까? 목자의 삶을 놓고 치열하게 분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의 자리를 놓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치열한 몸부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 자리가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맞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워져 가며 그 부르심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현저하게 늦춰지겠죠. 속도는 늦춰질 수 있지만 포기 안 할 수 있습니다. 오래 걸려도 더디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붙들고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끝에, 그 삶의 여정 끝에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보았던 21절의 평안함, 샬롬이 그 끝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근심 걱정이 없는 기분 좋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천국에 속한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로 우리 속에 주어지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범위를 조금 넘어서지만 25절 말씀을 보세요.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말씀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지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의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이 정말로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 현장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말씀, 자신에게 성취된 그 말씀을 공동체를 향하여 공동체를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외워서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흉내 낸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어떤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여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 이와 같은 천국에 속한 샬롬이 임하고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감당할 힘이 되어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 함께 사모하고 격려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힘있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